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5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부끄러움을 씻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 그것이 꼭 이 어떤 기독교의 신앙과 연관되지 않아도 우리는 부끄러운 그런 상황, 수치스러운 상황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것들이 잘 오해가 풀리고 그리고 그 억울함이 풀리고 넘어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덮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냥 덮고 넘는다는 것은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것이죠. 또 어떤 면에서는 시간이 지나야만 자연스럽게 잊혀질 때까지 우리는 그 억울함을 갖고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이해 안 되는 억울함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고통, 한 범주로 여기서는 부끄러움이라고 써 있으니까 우리가 부끄러움이라고 봤을 때 그 부끄러움에 해당하는 그러한 어떤 고통들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지요. 우리는 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결코 빨리 끝나지만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고통의 기간, 괴로움의 기간들이 때로는 짧으면 금방 순식간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며칠이 걸릴지 몇 달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심지어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고 했던 그리고 동맹을 맺었었던 그 유다가 586년에 망하게 되는데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끌려가죠. 그 이후에도 성벽 재건과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떤 순간들이 있지만 진짜 이 말씀 오늘 보면 우리 18절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말씀을 참되게 듣게 되고 또 캄캄한 데에서 맹인이 눈을 볼 것이며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역사상? 구약 역사상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 이루어졌냐면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10장에 11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못 보는 자가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또 인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때에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이지요. 586년 언제 이 정확하게 애굽과 결탁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우리가 연도를 측정하기는 쉽지가 않을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망한 날짜는 적어도 압니다. 그것은 BC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약 600년 정도의 뒤에 하나님이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이지요. 그렇게 봤을 때 참 저희의 마음과 다르게 하나님은 어쩌면 평생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의 어려움들, 또 속상함, 그러한 것들이 어떤 부분들은 해결 안 된 채로 넘어가는 것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을 저희는 늘 마음속에 참고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능하신가?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안에서 우리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고, 또 불신자, 안 믿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쓰임에 맞게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을 그 하나님의 도구로, 또 위정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어느 사람도 하나님께서 가치 없게 여기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임 받고 있는데, 귀하게 쓰고 계시는데, 중요한 건 우리 입장에서 그 시간들을 견뎌낼 때는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군대로서, 우리에게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겠다, 내 마음에 안 드는 법안은 다 바꿔주겠다, 다 발의해서 통과하겠다, 그리고 다 이 경제 시스템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일반 사회가 돌아가는 것 속에, 하나님은 이 속에서도 우리를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그 교리가 바로 견인 교리 아닙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상황을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에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냐, 이 세상의 어떠한 그 방법으로도 그 공허함과 그 부족함이 채워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친구의 말도, 우리 욥을 보면은 욥의 친구들이 다 각자 바른 말들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욥에게는 하나도 위로가 안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욥 개인에게 위로가 안 되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하나님의 계획과는 정작 전혀 맞지 않는 자기 기준에서 자업자득, 인과응보, 이러한 어떤 그 틀에 가둬가지고 하나님의 실제 계획과도 맞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 편에서의 위로, 사람이 줄 수 있는 위로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서 위로받는다? 그것도 역시 한계가 있죠. 돈이 많았을 때에는 내가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않는 것을 우리는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러한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너무 많이 나와 있죠. 그리고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래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세상의 어떠한 요소들을, 어떠한 카테고리를 가지고 우리가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만큼은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우리 17절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를 만드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평안함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개념 안에서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 15절에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이런 패역한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계획을 여호와께 숨기려 하면서 그들의 일은 어두운 데에 소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겠냐, 누가 우리를 알겠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많이 있죠. 실제로 아무도 안 봐, 그냥 해, 아무도 안 봐, 괜찮아 하면서 불법을 우리가 서슴지 않고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신뢰하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에서 애굽과 결탁을 하고 애굽과 손을 잡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은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16절에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냐. 진흙은 우리 아닙니까? 피조물.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지치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왜 총명이 없다 하겠습니까? 죄를 지어도 모른다는 거죠. 죄를 지어도 모를 것이다. 하나님 총명스럽지 않다, 그렇게.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교만한 얘기입니까? 하나님 모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신학적으로는 무소부지라고 표현하는데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되는 것이지요. 사람에게 보일 때만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이 안 보일 때,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을 지적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구나. 길가에 서가지고 길 어귀에 서가지고 그냥 외치면서 광고하듯이 기도하는구나. 나 여기 기도합니다. 나 이렇게 대단하게 기도합니다. 난 대단한 사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마. 그건 이방인, 그리고 뭘 기도할지도 모르는구나.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은 이미 다 자기의 상을 받았다. 너희는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이지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사람만도 못한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이죠. 모를 거다. 완전 무능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러나 오래지 아니하며 레바논의 기름진 밭으로 레바논은 농사하기 어려운 땅이었는데 이렇게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냐.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고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이 눈을 볼 것이고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다. 자, 이것이 공의입니다. 악을 심판하시고 특히 선하게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했던 사람들, 가난한 자가 선한 사람은 아니죠. 그러나 가난한 자들 중에서 특히 보호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어떤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가난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악에 눌려서 믿음을 지키려고 했는데 정말 어렵게 씨름했던 그런 사람들, 이것은 결국 믿음의 남은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믿음의 남은 자들이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지키다 보니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사회에서 이렇게 융화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거래도 끊기고 사회에서의 교류가 끊기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난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얼마나 초대교회 사람들 어려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을 때 우리 교회들이, 이방의 교회들, 뭐 빌립보 교회, 이렇게 여러 그 교회들이 연보를 보내지 않습니까? 연보. 그것은 헌금 아닙니까? 그 헌금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돕는 데에 쓰임받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그 당시에 계속 이 외부의 핍박, 또 나라들이 점령하면서 또 그 나라의 우상들 다 데리고 오니까 가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공의의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고 오만한 자가 그쳤고, 이제 언제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 마침내 우리 모든 억울했던 사람들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2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할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는 위로의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종말, 재림, 이것은 우리에게 머나먼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소망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종말은 언제일까? 종말은 지금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전 기간이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내가 신이다,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제2의 예수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이상한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고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고 더 시대가 악해지고 변해가는 것은 바로 종말의 사인이지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남은 자로서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늘 말씀한 것처럼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내용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선택을 하기가 참 쉽겠지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면 또 하나님이 모르실 줄 안다는 그런 어떤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보이는 것들만 우리는 보니까. 그리고 나만 볼 수 있는 곳에는 다른 사람도 못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이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삶입니다. 오늘을 승리한다는 것은 오늘 말씀을 결론 지으면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으실 하나님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소망과 함께 오늘을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오직 우리의 부족함과 불신앙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약함과 어려움에서 승리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단순히 오늘을 버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그 재림의 소망, 이 회복의 소망, 부활의 소망,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사는 건 누구나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세, 다음 생의 세상에 대한 개념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생한다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 죽어서 유령처럼 떠다닌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 가기 전에 중간에 뭐가 있다고 합니다. 다 다양하게 내세에 대한 다음 세상에 대한 그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우리는 미래에 하나님의 부활에 약속되어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때에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 세상이 아름답게 재창조가 되어 우리가 고통과 슬픔이 없고 모든 어려움과 부끄러움에서 우리의 수치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존재에서 하나님을 두 눈으로 배우며 우리가 귀로만 듣고 눈으로만 책으로만 이렇게 읽던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이때까지 있던 모든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들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그래서 우리 이러한 어떤 미래적인 소망을 가지시고 멀다라고 느껴질 게 아닙니다. 그것은 또 오늘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만 붙잡고 미래를 놓친다면 우리는 타 종교의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승리하며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치를 씻으시고 부끄러움을 씻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견딜 수 있도록 또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준비된 그 은혜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힘으로 하루를 승리케 하시고 또 다른 종교와 다르게 하나님은 언약적으로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천국, 그리고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 이뤄질 그 부활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재창조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미래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정말 기대와 소망이 되게 하시사, 이건 역시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닌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믿음 안에 승리케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